예, 여러분, 딱 한 달 전에 제가 왔죠. 그리고 한 달 전에 우리 혁, 단비, 이한 가정이 한국에서 여기 왔습니다. 2년 전에 공부를 마치고 네덜란드를 갔죠. 그리고 한국을 거쳐서 그 한 달 있다 돌아왔어요. 너무 이렇게 다 떠나는 보스턴에 돌아온 가정이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이렇게 지인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이한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예, 우리 가정을 잘 아는 또 아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이 기쁨이 배가 되더라고요. 너무 온 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어, 이 가정이 돌아온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불가능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절대 넘을 수 없는 산을 뚫고 이 가정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보스턴 늘푸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25년이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또 이제 이동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보스턴 아쉬워요. 목사님 다시 오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25년 동안. 그런데 제가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 미국에서 교회 때문에 보스턴으로 돌아왔다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올해는 비자 발급이 중지돼가지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비자도 안 나오는 시기를 겪고 있어요. 네, 올해는 영주권자들도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쫓겨날까봐 염려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형국입니다.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죠.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여러분, 꿈 깨십시오. 꿈은 꿈일 뿐 현실이라는 큰 산 앞에 한 개인은 개미보다 나약합니다. 한 개인의 열심과 의지는 아무리 아득바득 살아도 30년 세월 앞에 세월의 풍파에 부서지고 날아갑니다. 그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산이어도 평지로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체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자 되심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 큰 산을 미시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세요?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큰 산 아래 작은 움막을 짓고 사는 그런 밋밋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혁 이단비 이한 가정은 평생 자랑할 만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나의 고사리 손이 큰 산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또 큰 산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까짓것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날아간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자녀가 갖게 되는 영적 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산이 한두 개 정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 하는데 주위에서 아무도 호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건 아니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건 시간 낭비야. 너 그러다가 다쳐. 그게 되겠어? 제가 보스턴에서 25년 살고 목회를 15년 하면서 허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다하게 보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큰 산을 하나님이 평지로 미시는 걸 봤어요.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실수 없이 많아서 그 간증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눈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현실이라는 큰 장애물이 딱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스룹바벨이 그 큰 산을 그의 손으로 갈아엎어 평지로 만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큰 산을 갈아엎습니까? 6절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아주 명확하죠. 우리의 능력, 지혜, 열심, 헌신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가족 문제가 있나요? 진로, 신분, 무엇이 되었던 머리를 아무리 굴리고 용을 써도 5년, 10년, 20년째 꿈쩍도 않는 큰 산이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냥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의 현실을 못 바꾸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힘과 지혜로 큰 산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상식이고 경험이에요. 그래서 뭔가 도전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게 되겠어? 아수라 다쳐. 시간 낭비야. 하지만 여러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보고야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 영을, 성령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크게 얘기하세요. 아멘. 예, 더 푸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스가랴의 기록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가랴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한 10월, 11월 사이였어요. 지금으로부터 2545년 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1절에 언급된 페르시아 왕 다리오 통치 2년 8월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스가랴가 이때쯤에 계시를 받았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풀려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바빌론에서 70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바리 짐을 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의 최고의 가치이자 정체성인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오늘까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70년입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3 generations, 3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한 민족이 없어지는 기간이에요. 70년이면. 성전이 무너지고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끊겨진 상태에서 살던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70년 동안 우상 숭배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바빌론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사람들이 내려왔지만 여러분 20년째 못 짓고 있어요. 대학을 어플라이 했는데 20년째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20년 동안 디나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는데 20년째 리젝 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20년은 그렇게 긴 세월이에요. 두 번만 떨어져도 우리 안 하는데 20년입니다. 거듭되는 실패,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여러분 낙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전 건축 오기는 왔는데 그게 되겠어? 그게 될 일이야? 나라의 재건? 아니 저 대페르시아 제국이 딱 버티고 있는데 무슨 나라를 건축해 되겠어? 이방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완전히 낙심해 있는 게 상식이고 그들의 체험입니다. 체험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던 큰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아니 가로막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큰 산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풍요로운 정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성전의 끝 마지막 클라이맥스죠.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그날이 올 거야. 컴플리트한 그날이 올 거야.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스룹바벨을 통해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그 평지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짧은 단어예요. hen이에요. hen이에요. hen은 하나님의 호의, 은혜를 강조하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 와, 하나님 감탄사에 가까워요. 근데 감탄사가 두 번이면 최상급이에요. 항상 은혜로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말씀인 거죠. 10절은 7절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실 은혜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작은 일이 나를 알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리물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측량줄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모든 것이 반듯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 측량줄을 들 때 사람들이 기뻐할 거래요. 누가요?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그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되겠어? 그게 되겠어? 20년 동안 안 됐는데. 페르시아가 저렇게 떡 버티고 있는데 돈도 없는데 자원도 없는데 되겠어? 하지만 모든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의심하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된대요? 비웃음은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기뻐 찬양하며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10절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림으로 보여준다면 안에 있는 8, 9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에센스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이 할 거야. 당신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심지어 내가 계산했는데 답이 안 나와도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능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여기에 멈추면 안 되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큰 산과 씨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 관심 1도 없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삶을 내가 더 잘 경영하기 위해 큰 산을 채워달라고 아둥바둥 욕심 부리며 부르짖는 게 우리의 기도 내용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큰 산을 허물어 달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람으로 세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업적은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내가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그 자식도, 내가 다 바친 그 직장도, 내가 대령 달고 별 달아도 은퇴하면 끝이에요. 그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것들은 허무해요. 심지어 수르바벨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성전을 세웠지만, 그로부터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그 성전은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빠그라졌어요. 사람의 손으로 세운 모든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고요.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과도 같아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세우실 궁극적인 영원한 성전의 프리뷰예요. 거기까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사단의 권세라는 큰 산을 밀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세우고 계세요. 예수님의 손으로 짓고 계신 성전이 있습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그 성전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가리켜 당신의 몸이요, 당신의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22절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아서 이런 공동체를 가리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계시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큰 산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환경이 꽤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 허무시겠다는 큰 산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모든 죄와
나의 중심성과 거짓을 말합니다. 가장 큰 산이 두 개 있잖아요. 첫째,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헛된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성들을 다 헐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새 집을 지으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가 내 손으로 쌓았던 내 성을 허물어 버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최고 가치, 나의 정체성이었던 우상들을 무너뜨리세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그것이 가정이었던, 자녀였던, 학벌이었던, 성취였던, 돈이었던, 무엇이 되었던 내가 의지하던 그 큰 산을 허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실체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성령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벗어버리지 못하던 그 큰 산, 옛사람은 이제 지나갔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상부습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최대의 가치요, 정체성요,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여러분들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마땅하고 복된 일이에요. 하지만 어렵죠. 어렵잖아요. 나 먹고 살기 바쁘고 해야 될 거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현실이 있잖아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교회로 다시 재별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사람의 욕심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해요. 내 본질의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돈. 외모. 여러분, 그 소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면 그 소리가 안 들립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안 되죠.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내 삶에 교회 중심이 되게 하지 못하는 그 큰 산이 무엇입니까? 그 큰 산이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지 않아요? 이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갇혀 있잖아요. 그게 큰 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뭔지 모른다는 반증입니다. 이 목사가 말하는 교회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교회가 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공부, 열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알게 하셨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 내가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를 그 교회의 권세를 줘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둘째,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그 교회에 구원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 세상 산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을 그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다면 말이죠. 말씀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안에 너희가 교회다. 그리고 교회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유산이다.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면 성경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 진리라면 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제가 웃고 다니죠. 예, 저 보면 항상 웃고 다녀요, 제가.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하여간 많이 웃고 다녔습니다. 사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고. 오빠는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대. 지난주에 왔던 어떤 집사님도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웃고 계세요? 왜 그렇게 웃고 계세요? 그래. 설교 때는 좀 화를 냈지만, 아니, 왜 그렇게 웃고 계세요? 목사님이 행복하면 성도가 좋죠. 여러분,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이민 목회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자막 처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허구한 날 웃고 다니니까, 네, 저는 하나님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체험하며 매일매일 삽니다. 제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당당함이 없겠습니까? 지난주에 저에게 굉장히 귀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그 친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친한 친구처럼 들리시겠지만 30년 동안 연락이 없어. 제가 보니까 9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야, 그 친구가 우리 30년 만이야 그러는데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연락할 만합니다. 왜냐면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의 단짝 친구였어요. 단짝. 도서관 가면 제 옆에서 항상 자던 친구예요. 저는 새벽 3시까지 밥도 안 먹고 제가 그때도 저를 따가거든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제가 막 이렇게 공부하면 이 친구는 자. 근데 어머니가 일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싸갖고 오면 막 먹고 는 다시 자. 근데 저는 그때 금식을 했습니다. 안 먹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요는 그런데 시험은 항상 잘 봐.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야. 아, 얼마나 공부 잘했는지 몰라요. 저는 막 밤새서 해도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단짝이었고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째 딸이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그 첫째 딸하고 막내하고 같이 메릴랜드에 누님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그냥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보스턴 오늘 꼭 만나자 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가들이 앉아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가들이 잘 컸더라고요. 아주 잘 컸어요. 예, 우애도 좋고 그래서 되게 잘 교제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 그 친구랑 저희 단 둘이서 커피 타임을 가졌어요. 예, 숙소로 오라고. 제가 브런치를 쏘겠다고 하니까 야, 미국 물가 미쳤어 미쳤어. 너 돈 쓰지 마. 여기 커피 공짜니까 이쪽으로 와. 햄튼인으로 와. 그래서 햄튼인에 가서 거기 커피 마시면서 둘이서만 얘기를 했어요.
둘이서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본인이 얼마나 이 딸아이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애썼는지 어떤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그 입시 지옥이라는 산을 넘었는지 그 무용담을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모든 가족이 달라붙어서 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달라붙어서 한 겁니다. 3년 만이 아니죠. 3년의 여정을 얘기했지만 12년 동안 대학 보내려고 애쓴 거예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명문대를 보냈어요.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하죠. 예,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진태가 내가 내 딸 그 수능 봤던 날 잠을 못 잤다야. 잠이 안 오더라. 그 수험생들 부모 마음이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보면서 진태야 그런데 너는 애가 넷이네? 아직 모르겠지만 야 너도 대학 보낼 때아 쉽지 않을 거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말을 했어요. 근데 친구야, 여기 미국은 마약만 안 하면 마약만 안 하고 이렇게 헛짓거리만 안 하면 다 먹고 살더라. 그리고 뭐 여기 주립대 가면 돈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야 나는 걱정 안 해. 그랬더니 그래? 그 약간 김 빠지죠. 그래 그래요. 그런데 제가 너무 어이없어 할까 봐 말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야 아빠는 너희들 교회 사랑하고 교회에 붙어 있잖아. 야, 걱정할 게 없다. 너희들이 교회 사랑하고 교회에 붙어 있잖아. 아빠는 걱정 하나도 안 해. 왜요? 저는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큰 산을 평지로 밀어버리는 걸 봤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그 평지로 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내 자식이 그걸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어젯밤 잠을 자는데 한솔이가 8살 한솔이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저한테 아빠 오늘 설교 준비 안 하고 나하고 놀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아빠 오늘 내가 태어난 날 중에 가장 재밌었어. 아, 얘가 뭔 소리야 속을 그러죠. 아니 얼마나 막 여행도 다니고 뭐 다 했고 다 했는데 오늘이 가장 행복했대요. 아빠도 그 행복을 누렸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았어? 화경 이모랑 노는데 너하고 좋았어요. 화경 이모랑 놀았는데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도대체 뭐하고 놀았나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어제 한솔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하고 이마에 달리기를 했습니다. 8살짜리가. 그리고 6시에 새벽기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큐티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이모하고 1.5마일 호수 한 바퀴 또 뛰었어요. 예. 어떻게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이모가 샌드위치 사줬고요. 이모랑 같이 게임했습니다. 그리고 밀렸던 TV 봤어요. 일주일 저희 TV 못 봐요. 토요일만 봐요. 토요일 날 이모하고 TV 봤어요. 그리고 어퍼플러스 가서 피자 먹고 왔어요. 여러분, 뭐가 스페셜해요?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있죠. 있죠. 어, 한솔이는 하루 종일 교회 품에서 놀았어요. 예수 믿는 이모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모가 교회예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됐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날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기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정죄하는 세상의 큰 산에서 주님, 하나님 성령 안에 의아한 혈과 평강을 누리게 해요. 여러분, 입시 지옥산을 넘어도요. 그게 외모로 평가하는 사단 권세 잡은 그 험준한 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산 못 벗어납니다. 그 저주 못 벗어나요. 가진 것으로 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을 멸시하는 이 사단 권세를 이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 안에 교회에 권세가 침노하지 못하고요. 천국에 열쇠가 있어요.
저는 20대 때, 24살 때, 25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에서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매료가 됐습니다. 완전히 매료가 됐어요. 그 비전에 완전히 매료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 되려고 보스턴 온 것도 아니고요. 목사 되기 위해서 뭐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완전히 교회에 매료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과 가족이 된다라는 이 비전이 저를 흥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의미와 가치, 정의와 만족을 진짜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매력 덩어리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제안하셨을 때 상상도 못했어요. 33살에 담임 목사가 될지. 그런데 흥분했습니다. 내가 본 꿈꾼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가족 공동체를 이제 내가 마음껏 온몸을 바쳐서 평생을 들여서 할 수 있구나.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이런 비전을 얘기했어요.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족.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선배들이, 전도사님,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 그게 되겠어? 목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집하고 교회는 가능하면 멀리 살아. 그리고 교인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 친분 쌓지 말고 절대 허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목회 안 돼. 목회 안 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알면 이제 친구라고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뭘 몰라서 그래. 이전도사가 뭘 몰라서 그래. 저는 교회에서 지금 15년 목회하면서 처음 만나는 분도 가족이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만나면서 목회해 왔습니다. 딱 하루 방문하는 분이어도 저한테는 가족이,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어요.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게 되겠어? 그게 얼마나 소모적이야. 같은 가족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그 난리인데 그게 되겠어? 여러분, 그게 됩니다. 그게 돼요. 제가 15년 해보니까 돼요. 모든 사람하고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한 구원 안에, 한 복음 안에, 한 주 안에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왜 이걸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김한길 전도사님 부부하고 저희 가정하고 그냥 사역 열심히 하는 사역자 관계로 보이십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들하고 제가 그냥 사역 같이 이해하는 그런 관계로 보이시나요? 저는 한 가족이라고 보고요.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가족이 되어 있어요. 제 계획이나 제 플랜이나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래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이런 비전이 있고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목사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겠어? 그게 말이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 이 작은 교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교회 때문에 삶의 진로를 바꾸고 삶의 큰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기적이에요. 근데 한둘이 아니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큰 산들을 평지로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성전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사리 손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우리의 고사리 손이 모여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안에 부름받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사람인 제가 봐도 이렇게 답답한데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고생을 시키시고, 아니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해서 그 모욕과 그 멸시를 다 감당하시고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온전한 자녀 삼으셨는데 그걸 못 믿겠다고 버티고 있는 저희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당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큰 산을 평지로 하시고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삶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무지와 강박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회개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으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주님, 전혀 누리지 못하는 저한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진택 목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좀 자유해지라고, 내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라고, 세상을 이기라고, 그거 좀 누리라고, 멋지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사리 손이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보스턴 늘품교회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없는 정의, 이 세상에 없는 기쁨, 이 세상에 없는 화평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버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꿈꾸는 신앙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뿌리는 지령받는 신앙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